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소망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의 길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주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날이 올 때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 오늘 수많은 유혹과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오늘 수 없는 유혹과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라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니 그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니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허망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또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일어나서 또한 걸어나갈 힘을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모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 저희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이는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빛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리스 워십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저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1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과 12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3개월 만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제가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눈이 좀 아파서 안식 치유를 위한 휴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을 맞이했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금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 가을 문턱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 성경 말씀에서 가장 많이 순환당하는 성구 한 절을 찾는다면 어느 구절을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이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큼 순환을 당하는 말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다는 이 말이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처럼 금께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이렇게 툭 나오고 하는 그런 말인가? 우리 시대 오늘의 말로 표현하면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 이분이 20세기 1세기 지금까지도 계속 외치는 그 말이 있지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긍정주의 사고방식, 긍정 이데올로기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긍정하라.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서 자기 개발과 관련된 그런 서적 하여튼 그런 이 온갖 서적들 보면 천편 일률적으로 자신을 긍정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잘 되는 날을 꿈꾸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이 긍정주의, 긍정 이데올로기가 오늘 이 시대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무엇을 긍정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나입니까?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잘 되는 나인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 오죽하면 미국의 바버라 에런 라이크라고 하는 분이 긍정의 힘, 긍정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긍정의 배신, Bright Sided라고 하는 이 책을 폈습니다. 이 긍정의 배신이나 폭탄을 투척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아주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 때문에 증거는 받았지만, 여기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은 받았지만 그런 뜻이에요. 약속된 것을 결코 받지는 못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모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 믿음이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도 당연히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받는다 하는 말은 회수한다 그런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회수한다, 내 것으로 가져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약속은 그들에게 유보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지지 않고 유보된 채 그들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과 약속을 하지요. 근데 그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가 상대방이 잘 지키지 않고 그러면 자꾸 약속을 유보만 시킨다면 그 관계가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쉬운 비유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팥속 없는 찐빵, 단팥빵과 같다. 이런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제과점이 뭐 상당히 뭐 곳곳에 있습니다. 뭐 제과점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제빵소라는 이름으로 아주 뭐 빵을 그냥 엄청나게 만드는 그런 제빵소들이 뭐 곳곳에 있지요. 소문난 제과점 제빵소에는 그 집의 빵 맛을 결정하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집에서 만든 단팥빵 맛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집의 빵 맛의 결정 기준이네. 천연 효소로 발효해서 그리고 저온에서 천천히 숙성시킨, 발효시킨 그런 밀가루 반죽으로 빵 속에 넣는 팥소. 여러분 단팥빵 어떤 단팥빵은요 이렇게 속을 열어보면 팥소가요 그냥 가운데 이렇게 얇게 그냥 이렇게 뭐 물감 칠하듯이 이렇게 약간 있는 거 있어요. 그런 빵 먹으면 밀가루 냄새만 나지요. 근데 그 빵 속에 팥소를 듬뿍 넣어가지고 한 입을 이렇게 물면 그 천연 발효 천천히 발효시킨 이 빵과 그리고 가득한 이 팥소가 입안에 그득 물리면서 음미하면서 맛이 아주 좋지요. 단팥빵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만일 이 팥소 없는 단팥빵 같다면 누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겠습니까? 아주 날씨가 차가우면 더 그냥 정겹게 다가오지요. 가마솥에 김을 막 이렇게 막 내뿜으면서 막 전엔 찐빵 그걸 탁 입에 무는 그 맛은 환상적이지요. 저는 찐빵을 좋아해가지고요. 막 찐빵 그 가마솥에 막 찌는 거 그 보면은 보는 순간 그냥 사 먹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못 사 먹게 해가지고 그때마다 이게 사 먹지는 오늘 설교했으니까 한번 가서 사 먹어야 되겠어요. 혼자라도 가서. 근데 이 찐빵에 팥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찐빵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팥소 없는 찐빵만 먹다가 자기 생을 마쳤다는 말과도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팥소 없는 찐빵을 주신 이유는 더 놀라워요. 40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 이 편지 수신자였던 1세기의 초대 주이시 크리스찬들이죠. 근데 물론 우리도 여기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당대에는 받지도 못했던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서는 팥소 없는 찐빵만 먹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 그런 얘기와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정작 그들은 자기 당대에서 더 좋은 계획인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또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쳐놓고는 옛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약속의 완성에 결코 이르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이렇게 너무 불공평하실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한 자들이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들의 믿음을 인정받았다 합니다. 근데 정작 누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를 질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함께 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질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젊은이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81년 역사를 지나면서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켜왔던 선조들이 있어요. 그 선조들의 믿음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은가 그러지 못한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목사이니까요, 목사는 목사를 또 많이 보잖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목회하고 있는 목사인 저는 요즘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볼 때 목사님들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남경 목사님, 우리 한창희 목사님 근데 저는 한창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남 목사님도 저는 너무 좋아하고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요, 우리를 질책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하나님의 준엄한 질책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문자로만 읽으면 안 되죠. 이 말씀에 행간에 있는 숨어 있는 의미를 읽어야죠.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들은 것에 유념한다는 말입니까? 유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유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이 말은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견고하게 닻을 딱 놓고 요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말이죠. 왜 질책하십니까?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체득하고 맛본 우리가 그 성취된 약속의 그 닻을 내리지 않고 그냥 물결대로 흘러 떠내려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 더 좋은 약속은 히브리서의 전체 큰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하고 천사보다 위대하고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위대하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구약에는 뭐 짐승의 피를 잡아다가 그냥 하나님께 제사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우리의 속량을 이루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약속, 그것이 우리 시대에 성취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이런 증언을 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여기 율법 아래, 율법은 어떤 의미냐? 구약의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제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제는 그 율법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명분을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의 완성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분을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더 좋은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영혼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닻을 내리지 않고 지금 흘러 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쩐 일입니까 이게?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아직 젊으시잖아요. 여러분 평생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닥쳐와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큰 하나님 주신 축복, 제 가장 큰 유산은 예수 신앙 이것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영혼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 큰 배가 파도 치는 바다에 흘러 떠 내려가지 않으려면 닷 포인트에 닻을 내려야 하잖아요. 아무데나 닷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닻을 내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 정확하게 닻을 내려야 해요. 그럴 때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 닷 포인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닷 포인트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상황 당시에 상황에서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에게 나셨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속량 제물로 그 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희생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무덤에서 썩어 없어진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40일 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재 상황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그때는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기 이전이었죠. 그래서 저 성전에서 여전히 성전이 아직 무너지기 전이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한 단번의 희생제사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속량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데 저 성전에서는 여전히 짐승의 피로 희생제사가 드리는 제사가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주이시 크리스찬들 중에 예수님 부재 상황에서 저 성전의 희생제사에 자꾸 마음이 기웃거리는 거죠. 그러다가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 진짜 우리 죄를 뭐 대속하겠나?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다시 짐승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다. 이게 흘러 떠내려간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 증언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좋은 이 약속,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하는 그런 불신앙이 아닙니까? 아주 무서운 질책이죠. 왜 미혹되지 않았겠습니까? 화려한 성전, 14만 4천 제곱미터나 되는 거대한 성전이 아직도 떡하니 건재하고 있는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돌아 죽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 아닙니까? 맞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이것이 해석이 안 되니까 옛 구약의 성전 제사로 흘러갔다. 또 예수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이 자꾸 찾아오니까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다 보면요 계속 우리 믿음을 막 요동하게 하고 계속 흔드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뱀이 강교했는데 여자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의 첫 단어가 왜 한넷이에요. 그리고 바로 고는 뱀이 여자를 유혹했다. 여러분, 정관사가 붙은 뱀이 여자를 유혹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뭐 동산에 막 돌아다니던 뱀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여자에게 유혹한 게 아니다는 그 얘기. 밤낮으로 기회만 있으면 찾아왔던 바로 그놈 뱀이 여자를 또 유혹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미혹하는 요소가 계속 우리 곁을 흔들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옛 믿음의 선진들도 그리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던 자기 당대 사람들, 세상은 그 사람을 감당치 못했다. 이 감당치 못하다는 이 말은 뭐의 번역이냐면 원어 성경에 절대 부정어인 우크라고 하는 부정어와 그리고 옛날 저울은, 요즘은 전자저울이지만 천평징 저울을 가지고 이 무게를 다는데, 그 천평징 저울의 좌우 이 수평을 이루면 그게 균형을 이루고 수평을 이룰 때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악시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수평을 이루다, 균형을 이루다, 합당하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 무게 수평을 이루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무거워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게 악시오스의 의미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 믿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친구, 가족, 친지들 중, 또는 여러분 학교 동료, 직장에 다니는 동료, 여러분 동아리, 이런 모임들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전혀 버거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사람들의 삶의 지향점이 나와 딱딱 맞아떨어지고 나와 그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아니에요. 청년 예배니까 제가 집안 얘기를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아들내미가 자기 일하는 거기 그 사장님이 집안에 그 생일이 있어가지고 직원들 전체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가서 한참 이제 식사하는데 술잔도 따르고 이러잖아요. 아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러니까 묻더래요. 아니, 주영 씨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낙으로 사느냐고.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판사이거나 목사일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감당치 못한다, 그 의미예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유대를 아주 잔혹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마타디아였는데, 이 마타디아는 그 예루살렘 서북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모데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모데인에 살았는데 아들이 5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와서 돼지는 그 정결법, 레위기 정결법으로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부정한 동물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의 피로 성전에 번제단에 올리고 성전 막 지성소를 더럽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대인으로 대제사장 마타디아가 사는 모대인으로 자기 수하 사람을 보냈어요. 마타디아에게도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 명령을 했습니다. 마타디아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아주 험악해지니까 군대를 대동하고 와서 그런 상황에 한 유대인이 자기가 제우스 신전으로 막 달려가서 마타디아를 대신해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늙은 마타디아 대제사장이요, 그 제사 드리는 유대인과 안티오코스 4세가 보낸 그 수하, 이 관료를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혁명 아닙니까 이게? 반역 아닙니까? 즉시 대제사장 마타디아가 5 아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 광야로 나가서 동굴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토벌군을 보냈어요. 안식일에는 이 마타디아와 이 하나님 신앙 가진 이 사람들이 전쟁을 벌여도 저항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안식일에요 동굴을 막고 거기에 불을 질러 가지고 연기로 그냥 막 하니까 사람들이 뛰쳐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자와 어린아이 2,000명을 그냥 살해했어요. 엄청난 사단이 일어났어요. 대제사장 마타디아가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도 쳐들어오면 안식일에도 싸웠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할례도 행했습니다. 1년 동안 무장 항쟁하다가 생을 마쳤는데 유언을 남겼죠. 토라에 대해 열심을 보이라.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마카비, 망치질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셋째 아들 유다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물려받은 이 유다 마카비가 유다 산지를 다니면서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시리아 군대와 그냥 싸우면서 연승을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파르티아 전쟁에 참전했는데 그 전쟁에서 막 전사하고 말았어요. 안티오코스 4세가 죽고 나자 유다를 압제하던 이 박해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마카비 유다가 그 예루살렘이 더럽혀진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회복해서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킨 절기가 수전절. 요즘 유대인들은 하누카, 성전에 다시 불을 밝혔다, 그래서 하누카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중간시대의 믿음의 증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서간 세대의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은 받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자가 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자, 믿음의 그 주이신 이 믿음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2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를 거스르는 우크악시오스, 이 시대 사람과 균형 수평을 이루지 않는 경주를 하라. 시대를 저항하는 자가 되라. 또 한 가지는 경주하는 경주자가 경주의 표대를 분명히 바라보고 경주하라 했습니다.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우리 믿음의 완성하신 완성자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을 포기하시고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그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앉으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버거워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광장 가치에 저항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늘 고민이 많아요. 고난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기쁨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르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회 있으면 한번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십시오. 조금은 쉽지 않은 책인데 크로아티아 출신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우리 시대에 엄청난 그런 이 책을 썼어요. 그 한 책이 뭐냐면 광장에 선 기독교 A Public Faith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우리 신앙은 밀실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의 신앙이 아니에요. 광장 한복판에서 공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권의 책은 행동하는 기독교, 행동 속의 공적 신앙, Public Faith in Action이라는 책인데 믿음은 이념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행동이에요. 세상이 버거워하는 그런 버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동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목사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 목사님, 한창희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목사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평생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요.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닐 때 브랜드화된 어느 교회 구성원이 되려는 생각 아예 버리세요. 요즘은요 교회도 브랜드 처치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는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가을 문턱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이켜봅니다. 믿는 자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전혀 버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며 편안하게 우리를 대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버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
받아 주소서. 우리와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신실하심 앞에 이제 우리도 충성과 순종할 것을 결단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셔서 우리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는 금요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한창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요즘 그 금요 기도회 때 굉장히 많은 또 청년들이 오시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말씀 나눔 반, 또 생터 성경반, 전도 폭발 훈련 등 교회의 많은 양육들이 개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반기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9월 3일 전까지 각 교구 및 부서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화요일에 정릉일동 헌혈의 날을 맞이하여서 교회 주차장에서 헌혈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캄보디아 선교팀을 모집하는데요. 대상은 전교인입니다. 오늘까지 신청입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한 통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정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일반 장학생 모집은요, 오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까지 서류를 준비하셔서요, 행정실로 가져다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심으로 뒤따르는 삶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선진들이 걸었던 믿음의 자취를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믿음의 통치자이시며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흔들리고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우리 연약한 자들을 늘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완성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귐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